1장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안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36장 36 찬양합니다.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97장, 97장입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270장 270 270장입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의 전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대사지 하늘면서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그 승리의 삶 얻겠네 마라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할렐루야 507장 507 507장 507장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뭐든지 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아무것도 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산한 능력으로 신앙을 믿는 예배의 전으로 가겠습니다. 산한 능력으로 우리 앞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지나간 어둠 어둠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어두며 우리 헤매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주께서 맡기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살아온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의 임재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만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동은 115번 구주감님 1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공부입니다. 첫 번째 공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7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 너희 강구하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시하게 하려 하느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나누지 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무서워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문을 열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니라 하시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사람이 너희가 보고 너희 가까운 일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취함과 수취함과 생각의 염려로 마음이 괴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덥던 긴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벌써 12월 추운 겨울의 문턱에 이르렀나이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2024년 12월 달을 맞이하여 이제 못다 이룬 계획들 다 해주시고 새로운 2025년을 하나님 앞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우리 남천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에 선뜻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교회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서 수많은 무고한 젊은이가 이 지구상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과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오로지 자기들 이익에만 급급하여 서로 싸우지 말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 편에 서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도 이번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당선자는 큰소리 쳤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저 불쌍한 지도자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게임에 빠져서 무고한 북한의 군인들을 러시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여 하루빨리 그 흉악한 전쟁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민족들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하루빨리 남북한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주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실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축복 내려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주시는 말씀마다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 감화로 변화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쁜 발걸음으로 교회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남천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지켜주시기 없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끝으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파송되어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성전님들과 저희 교회의 자녀인 신하미 응기석 선교사 가족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신 말씀의 주제가 성탄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출애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12장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그 규례에 대한 거거든요. 그 유월절과 우리가 바라보는 성탄절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신 단초를 하나 발견한 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과거의 시간에 유폐시켰다고 하나? 가둬버렸죠? 무슨 얘기입니까? 2024년 12월 25일 날에 가둬버렸어요.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날로 상징되게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첫째 주일의 의미는, 그 의미는 아시죠? 뭐죠? 첫째 주일의 의미,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 성탄을 어디다가 두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탄을 과거에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는 소망과 함께 성탄절을 기리라, 이런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세상은 성탄절을 과거의 시간에 상징적인 기념하는 날로 묶어두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사실 성탄절은 어떤 겁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마음속에 기리는 기다림의 의미의 성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성탄이기보다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을 각성하는 시기다, 각성하는 절기다, 이런 의미로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탄과 유월절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출애굽이 완성되는 시기를 우리는 주전 1446년으로 보거든요. 1446년부터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446년을 기다려서 예수가 탄생하신 거죠. 예수가 탄생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024년을 기산으로, 머리 좋으신 분들 빨리 좀 계산해 보십시오. 3,840. 자,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뭐 날짜를 헤아리고 기상을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성탄은 어떤 거예요? 과거의 역사죠. 성탄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삼위일체에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한 거지만 성탄절과 더불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아시면서도 그냥 잊고 계셨을지 몰라요.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시작은 뭘까요? 출애굽이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괄목상대할 만큼 그렇게 세력을 갖고 나라로서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시족, 부족 정도로 끝났겠죠.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괄목상대할 모든 민족과 각축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세상에 펼치고 증거하고 로마와 싸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시작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곧 성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성탄은 곧 다시 오실 재림 예수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재림, 도래,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역사상 한 좌표 역할을 합니다. 기점이 된 일이죠, 성탄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성탄 콰일러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 시작이다. 무슨 시작? 메시아께서 오심을 시작한다. 우리 준비합시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만 부를 게 아니라 여러분 깨요. 준비합시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를 각성하고 부르짖는 성탄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매해마다 성탄과 더불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 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것이 1446년 뒤에 성탄으로 연결되게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추리해보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진리의 빛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따라 나가는 일에 있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좀 어렵고요. 그렇게 마음에 쏙쏙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10계명도 주셨고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방식대로 통치하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었어. 이건 뭡니까? 신탁 통치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뉴트로노미로 신탁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은 인간끼리 뭔가 탁월한 사람의 영도를 받아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 안에 정치가 이루어지고 조직 안에 공동이익을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누굴 통해서 그 통치를 받아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통치를 받았습니까? 유일하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출애굽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바로 주인공으로 감당했던 그 유대인의 역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 모든 것들 진리의 말씀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월절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로 기록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마치 세상에 국가의 형태를 띠고 데뷔하는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뭘 각성합니까? 너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주지시키시면서 역사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각성을 통해 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탄과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기점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대강절의 의미로 돌아갑니다. 대강절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대강절을 통해 기다림의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성탄과 더불어 이후에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 곧 기다리는 초대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신앙의 힘이었던 겁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집착한다면, 자, 우리가 이 기다림을 초대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목표라고 봤을 때 그 목표가 너무나 그것이 크게 부각이 되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도그마, 독단으로 흘러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어요. 기다림에 지친 많은 성도들이 나타날 거고요. 기다림의 의미에 대한 반론도 제기가 될 거고요. 기다림의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많은 싸움도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는 뭘 또 기억하게 되죠? 초대교회부터 그 이후에 로만 카톨릭으로 발전된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 논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많이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도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들이 서로 충돌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모든 상황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신앙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 예수를 대망하는 자세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류들이 각축하고 충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내용들이 깊이 들어가면 뭘 의미하냐? 바로 신앙 논쟁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를 기다리기만 할 거냐? 과연 재림 예수는 올 것이냐? 재림 예수가 옴과 동시에 종말이 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분분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으라 하노라.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진리를 먹어라, 말씀을 받들어라,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기다림에 지친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많이 그것이 왜곡됐고 많이 그것이 세속화됐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세상에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기다린다는 의미는 기다림의 의미를 상실한 기다림, 이거는 결국 공동체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공동체를 자꾸 분란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요, 오직 예수의 믿음에서 자꾸 이반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다림의 의미를 되찾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성탄 이후에 예수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입장의 신앙 공동체가 됐지만,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둘러 탈출해야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서두름의 공동체였죠. 우리는 기다림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이 서두르는 공동체와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접점을 찾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계속해서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 의미가 퇴색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과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냐, 아니면 나 스스로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대망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정도의 그런 믿음의 정도로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는 거죠. 우리는 대인절 첫 주를 맞아서 만일 그러한 각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신앙인 개인의 여러분의 입장이나 교회 공동체의 입장이나 엄청나게 큰 신앙의 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신앙의 요체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살리시면서 기다림의 의미가 퇴색한 것을 다시 명령하게 명징하게 다시 되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유월절 사건으로 함께 들여가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사건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탄생과 재림과 이런 모든 것 사건과 어떻게 결부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식은 있어요. 인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들일 거야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인 삶에 지친 모습이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기쁨, 내가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신비함 이런 거, 그런 거에 혹시 경도됐다든가 균형이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구현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게 돼야 될지 이거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 난 모든 거 첫째 난 모든 걸 다 죽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임반과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른 것만 살린다 이런 말씀하세요. 피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 출애굽을 이루면 그 밤에 자기들 집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이 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이거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피라는 의미에서 같은 피인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유월절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430년 동안 파라오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신탁 속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으로서 신앙으로 첫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바로 어느 날이라고요? 출애굽 전날 밤에 있었던 6월 패스오버하는 이런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 파스타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6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로만 생각할 뿐이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별무 상관, 그냥 역사 속에 유대인
들이 행하는 어떤 절기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들의 신앙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을 생각할 때 2절에 보세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이 날이 첫날이 되게 하라, 그 말. 그래서 6월절은 오늘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개신교가 시작되는 근거가 됐던 주님의 성탄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설명이 뭐 이렇게 구구각색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섞어서 잘 이해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십시오. 6월절과 성탄절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6월절의 예식에 대해서도 그거는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예식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를 갖추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이 6월절 예식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다시 기다림의 의미를 제대로 재정립하는 의미가 있다. 성탄절이 고유한 의미가 상실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바로 6월절 예식을 생각해 봄으로 다시 기다림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6월절 예식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던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에서 비롯된 예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그 출애굽을 준비하던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의 기이한 일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탄생을 기다리듯이 출애굽 땅에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그 기이한 일이라는 게 첫 번째,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동식물의 첫 번째 자손, 사람으로 치면 장남이고요, 동물로 치면 초태생, 처음 새끼입니다. 식물이라는 처음 난 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처음 난 모든 것.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거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초태생이 죽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식물도 끝납니다. 동물도 끝납니다. 세상도 끝납니다. 인생도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 하셨겠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감히 제가 절망이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소구스럽고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기에 하나님 굉장히 절망하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절망하시고,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신탁 통치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선민으로 재구실할 수 있을까? 과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해야 되는 만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절망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진짜 기이한 일이에요. 이거 신비한 일이 아니라 기이하다. 왜 자꾸 갑자기 저러실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430년 노예 생활이지만 그 민족을 보호하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갑자기 근데 다 죽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에게도 이 모든 일이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됐었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 속에 하나님은 심판을 숨겨두고 계셨을까?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중일관,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계신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경휼히 여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다 지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앙 이거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지들 멋대로 해버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서로 신학 논쟁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세 시대를 지나 근세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이 뭔 소리까지 합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약속이 다 무산돼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철학적인 사조까지 나오죠. 니힐리즘 그러지 않습니까? 염세주의. 그 이야기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일치가 됩니까?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실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길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다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원인무효시켜버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죽음이구나.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을 통해 the end, 다 끝나버리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 여김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인해 다시 리뉴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심판받는구나 생각할 때 심판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판받는 거에 대한 억울한 심정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피조된 자로서 반드시 거쳐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나에게 주님이 통보하신 거구나. 나는 이 죽음으로 영영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그 기다림이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나 그 기다림의 정의, 기다림의 뜻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망 속에 계속 있으면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 지쳐 포기할 때쯤까지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쭉정이가 아니고 신앙의 알곡들이라면 이거 극복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할렐루야, 드디어 어떻게 하시죠? 졸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려주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알려주시잖아요. 그 내용 마치 우화 같아요. 아이들 얘기 같아요. 유치해 보여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라.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대문의 문설주에 바르라.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 우습게 보고 안 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했어요. 왜? 너무 유치한 짓이야. 아니 그렇다고 세상이 뒤집힐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저 바로왕에 추적하는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목전으로 뒀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철병과 마병으로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발라라 이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발라라. 흠이 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걸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집을 패스오버, 건너뛰겠다, 유월하겠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집의 모든 초태생이 살아나게 돼. 초태생이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영 소멸해서 재생됐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 소멸해서 재생된 거예요. 정말로 초태생이 다 죽으면요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 민족은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주셨어요.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1446년 뒤에 세상에 오시면서 결국은 희생양으로 핏부림의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거는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세상이 아무리 피폐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제 잘난 멋대로 제 멋대로 세상이 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패스오버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가능할 것이고 가정에도 가능할 것이고 기업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난 뭐를 위해서 기다리나? 아무것도 준비 없이 무조건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둘러 주의 말씀을 지키고 서둘러 빠져나와 기다림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의 서두름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6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의 집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8절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패스오버하는 표식을 사인을 다 했으면은 주의 천사가 지나가서 거기 건드리지 않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8절 11절 내용 잘 상기하세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 내장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어떤 내용들이에요?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끓여가지고 맛도 보고 뭐 양념도 치고 너도 한번 먹어봐 나도 한번 먹어볼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 급한 거예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오늘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시간 절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트 넣으면요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빨리 서두를 시간이라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먹을 때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는 겁니다. 이거 먹다 체하겠지. 체할 것 같아요. 체하든 말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합니까? 이거 먹다 체한다. 이거 뭐냐 도대체. 맛도 되게 없어. 이거 무교병이 맛없잖아요. 뭐 양념을 했습니까? 뭐 레시피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불에 구워서 먹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인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크리스찬으로 서둘러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잘 생각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엉뚱한 서둘름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6월절의 서둘름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6월절의 서둘름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이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합니다. 특히 11절에 하나님은 기이하신 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과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서둘러 먹어라. 긴박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원전 1446년 전의 일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느긋함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절박함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즐기면서 느긋하게 기다려왔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를 매정하게 터미네이터처럼 뚝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다림 속에 서두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보면 그것은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탈출하는 일과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서두름이었어요. 구체적인 겁니다. 자, 막연하게 하나님 서두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과 더불어 목표가 있었죠. 어떤 목표입니까?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하나님, 야 너희들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됐어. 광야에서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뭐예요? 정확한 목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서두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서두름에 반드시 우리에게 목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나가기 위한 서두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되 서둘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놀랍죠? 자, 보십시오. 이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서두르고 난리를 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함,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거기에 맞게 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야, 제가 서두르는구나. 서두르는 대로 목표를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똑같이 야 서둘러 빨리 절로 가, 양몰이하듯 우리를 내모는 군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의 자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입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두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서두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한 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두르는 모습이 없이 주님만 기다리고 하겠다는 자세는 무능한 자세이거나 무익한 자세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쪽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서두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서두르십시오. 내가 그동안 신앙을 하면서 막연한 기다림 속에 거기에 침잠돼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치밀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이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나도 서둘러 그 기다림의 본질을 향해 나가겠다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사치요 게으름 속에 막연한 기다림에 그냥 도취돼서 그동안 성탄절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교인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교회 나왔으니까 다 됐겠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칼에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서두르라. 서두름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 모든 신앙을 막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서두름이 없는 막연한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갉아먹는 삭감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능력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받은 능력을 100배, 10배 남겨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 준 자가 둘을 남기듯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신앙 경영을 서두르십시오. 신앙의 단절을 서두르십시오. 포기를 서두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그 막연한 게 그냥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눈 감아주시겠지. 아직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헤매고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우리가 그거를 극복을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 저한테도 있어요. 그거 결단하셔야 돼. 서둘러 잘라버리셔야 돼. 우리는 이렇게 서두름을 지닌 기다림으로 히브리 민족에게 유월절의 사건으로 종살이를 종식시키고 죄의 권세를 뿌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면서 내가 서둘러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급히 먹게라고 하는 말씀 속에 중요한 5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피를 문에 바른 그 양의 고기를 먹되 날로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태워 먹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이 명령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요, 죄의 권세에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고자 서두르는 모습이 이 5가지 이 말씀 속에 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지키면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들이 행동으로 서두를 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행동이 동시에 변화되는 모습을 실천에 옮기는구나.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사건과 이것을 드디어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본시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는 그 권세로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모든 죄는 다 용서됐어.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새 역사가 시작돼서 이렇게 선포해 버리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자기가 약속한 그 모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신 거예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쌀만 먹었습니다. 태워 먹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 3년 공생애를 통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실천에 옮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무리 납득이 가지 않고 아무리 시대착오적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길 바랐어요? 하나님은 실천에 옮기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한으로 모든 악을 종식시키시고 새나라 선포할 수 있으셨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구속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희가 양을 먹듯 체험하라. 이미 1446년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예표하시고 상기하시는 거죠. 체험하라. 너희가 지금 무교병을 먹지 얼마나 무교병이 맛이 없어. 예수님의 인생은 맛이 없는 인생. 예수님의 인생은 선택받지 못한 인생 같았어요.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그거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다 불에 태워 먹을 만큼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이행시키는 3년 공생애를 살았던 거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내놓으셔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됐던 거죠. 이 실천에 옮겼던 거예요. 실천. 너희가 죽음을 위해 양 먹듯 그거를 체험하라. 그 죽음을 먹어서 다 소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삶에 진정한 영향과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의구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삶에 진정한 영향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을 향해 나는 믿음의 길을 가노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서 4장 16절을 통해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뭘 의미합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죽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를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기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꽁꽁 숨기고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순교의 피를 뿌리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미리 체험적인 종교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유월절이 진정한 성탄과 예수의 제 이름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바이탈리티, 역동성, 신앙의 역동성, 그게 나타나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을 삶아 먹고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 먹고 무교봉을 먹고 삶아 먹고 그러지 않고 다 구워서 깨끗이 먹어 치운 것처럼 완벽하게 주님의 고난을 내가 다 감당해낸 것처럼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신앙의 자양분이 됐다 이거죠.
그 자양분이 뭐로 표현됐습니까?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 기원 후 331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돼 버려요. 할렐루야.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을 이룬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6월절 규례대로 우리가 다 먹어치우고 급하게 떠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인 우리 안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신앙의 자양분으로 남았게. 여러분에게 이런 자양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이스트를 넣어 부풀린 빵이 아니라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 먹어라. 그래. 무교병을 먹어라.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삶을 허황되고 부풀려져서 들뜬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들뜬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순수하거나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난 저 이스트는 빵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래,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죠. 버리셔요. 거기서 빨리 떠나셔요. 우리는 순수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트처럼 부풀린 그 들뜬 삶 살면 안 돼요. 자기를 과장하게 살지 마세요.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너무 과장되게 살았어요. 우리의 과장된 삶은 결국 남을 속였습니다. 우리의 과장된 삶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휼히 여기는 일을 나타내요. 사탄 마귀에게 잘 이용당해 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짜 기독교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 흔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과장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의 과장된 삶을 진실로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이런 적도 많아. 그런 걸 선호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박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선망하는 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과장되고 자기 스스로를 과대 포장한 사람의 삶을, 성공한 삶이 있냐 잘못 보고 사는 거야. 거기서 빨리 서둘러 떠나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잖아요. 세상에 뭔 미련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과장되고 포장되어 있다. 세상은 그게 답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과장되고 포장된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부담도 가져다 줬어요. 부자라고 의식된 사람,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했습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아예 절망한 사람들, 노예로 전락한 사람은 노예의 삶을 계속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과장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제자들이 이것들을 제자들이라고 선택한 거. 근데 이것도 좀 과했나? 제자들을 선발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참 그 소박한 인생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도 뭘 생각해요? 세상의 부자, 권력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의 수준이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 스승, 저 탁월하신 분이 우리를 좀 잘 살게 하시겠지? 우리 억울함도 대변해 주시고, 우리 뭐 어떤 이거 뭐 이렇게 올려가시겠지? 그 생각한 거예요. 그거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경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오늘 6월절을 통해 하나님 경계하셨습니다. 누룩을 놓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세 번째, 쓴 나물을 먹어라. 여러분, 쓴 나물을 먹는다는 건요, 음식이거든요. 음식은 계속 이어지는 나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멈추면 어떠죠? 곡기를 끊었다 그러면 옛날에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그래요. 아이고 그놈이네, 곡기를 끊었어. 곡기를 끊으면 며칠 가요? 3, 4일 내에 돌아가신대요. 쓴 나물을 먹어라. 너희가
살아남기는 남는데 쓴나물을 먹을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시죠. 우리는 그동안 쓴나물이 아니라 맛있는 나물을 선호했어요. 맛있는 나물처럼 기름지고 소화 잘 되고 향기롭고 그런 미식을 우리가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는, 그런 삶의 자세로는 출애굽할 수 없어. 메시아 맞이할 수 없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 내 고난을 함께 지기 위해서는 너희도 나처럼 쓴나물을 먹어야 돼. 배고플 때 미리사가 훑어서 먹어야 되고, 깐부기 걸터 먹어야 되고, 그죠? 길가에 나 있는 무화과 열매 주워 먹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겠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선호하는 익숙한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시작하십시오. 그거를 거부하고 가급적 신속히 벗어나는 일에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열절에 말씀하세요. 다 먹으래, 다 먹으래. 다 먹으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위장은 요만한데 먹을 양식이 이따만큼 있어요. 어떡할 거죠? 누구한테 나눠주나? 나눠주는 얘기 절대 없어요. 다 먹어라. 그냥 배가 터지더라. 다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철두철미라는 거죠. 내가 신앙인이란 철저한 삶을 살아라. 철두철미하라. 요만큼도 의구심 있게 행동하지 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들 아셔야 된다. 인생의 귀한 가치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보충되기를 원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보충되기를 원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거는 용납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뭔가 보충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완전히 단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남은 건 다 불태워라. 남은 건 다 불태워라. 뭘 떠올릴까요? 그거 아깝지요? 주님, 저 오병이어로도 5,000명 먹이시는 주님,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옛날 그 조상님들은 밥알 하나도 했겠는데. 근데 남은 건 다 불태워라. 남겨둔 것이 내 미련이 됩니다. 내 신앙에서 남겨둔 것이 불신앙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겪어본 바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경륜함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겨두고 미련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내 신앙의 발목 잡습니다. 결국은 내 신앙의 바른 길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몰라요. 남의 신앙에서 꼭 봤습니다. 내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거를 배제하라는 겁니다. 남겨둔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남겨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남겨둔 것으로 무엇인가 하겠다고 모색하지 마십시오. 남겨둔 것은 철저히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남겨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된 세상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남겨두셨습니까? 미련을 남겨두셨습니까?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원수진 것들이 있습니까? 다 잘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감춰둔 돈 있습니까? 많겠죠, 물론. 남겨두지 마세요. 마음껏 수고하세요. 써야 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식한 모습을 봤고 또 그런 걸 경험했는데요. 허망하더라고요. 진짜 11켤레 구두로 남겨진 사람? 난쏘공 생각나. 난장이가 쏘아낸 작은 거.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 얼마나 꾸두새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할머니 상대도 안 하면 너무 꾸두새. 그 할머니 깜빡했겠죠. 그 남들한테 핍박당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이 할머니 계속 얻어먹으러 돌아다녀요. 이상하게. 그 나이 드신 분을 핍박할 수도 없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살펴 줬겠죠. 그런데도 그 강팍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 홀로 고독사 있어요. 고독사한 그 집을 청소를 하는데 뭔 일이 나왔을까요? 그분이 누워 자던 침대 밑에
오래전 얘기지만 100만 불 달러가 나온 거야. 그건 유언도 못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 돈 어떻게 되나요? 국고로 100% 교회에서 드렸죠. 그렇다고 나라에서 잘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미련이 있는 것, 남긴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다 불태워라 그래요. 다 불태워라. 미련 두지 말라. 반드시 불신앙의 갈등의 소지가 거기서 나온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 다 불태워 버리십시오. 심판의 세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로세아네를 기록하라. 로세아네 기억하시죠? 어떤 게 로트하면 뭐가 생각나요? 소금기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결단을 내일로 미루어서도 안 되겠고, 미련을 갖고 그거를 불신해서도 안 되겠고, 항상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소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더불어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서두름 속에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기다림의 공동체에 걸맞은 완벽한 성탄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세상으로 전해지고 확대돼 나갈 때 세상에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성탄절이 본래의 뜻을 회복하고 거룩한 성탄절, 소망의 성탄절, 생명의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감화된 성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남천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김없이 온전히 결단을 서두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 서두르는 모습 가운데 드디어 우리의 기다림도 완전하게 제대로 된 기다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축구하시는 서두름의 신앙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포기할 것 포기하시고요. 서둘러 나가야 될 것 박차고 빨리 나가시고요. 서둘러 남겨있는 것들 다 미리 청소하세요. 다 미리 나누세요. 다 미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내 삶을 재정비하시는 그런 대림절 첫째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스라엘 출애굽 시키시던 마지막 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기다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고자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외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못 박게 하시옵고, 이 모습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순수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남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봉헌송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을 맞아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참귀한 말씀으로 기다림에 지친 성도들에게 서둘러 떠나갈 일을 상기하게 하시고 진정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바라보게 하시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큰 은혜 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의 성도들 지난 시간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주님 전에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대되며 묻힌 영들 마음 가운데 기다림의 열매가 신앙으로 만개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가 준비한 대림절 첫째 주일 성찬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악을 계속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성만찬 순서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대림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만찬을 기념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화해와 나눔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성만찬의 기도. 평화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주신 은총과 인간의 노동의 열매로 이 떡을 주셨으니 이 떡이 평화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포도농 풀과 인간의 노동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으니 이 포도주가 생명의 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상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된 것 같이 구원의 주요 온 세상이 주님의 교회 안에 모여
구원의 감격을 나누게 하옵소서. 나라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세계 만민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함께 하시길.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이제 성만찬 제정사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춤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나이다.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나이다. 같은 성령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세례로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분병례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친교요 우리가 함께 마시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킨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항상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키시는 교회를 돌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항상 믿음으로 모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 드리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